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8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 가운데 15절에서 1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을 믿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최대순 김윤경 지사님 주연하니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과 예배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귀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함을 멈추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먼저 구하고 물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여주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 나의 힘이나 이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는 성도님들의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 힘차게 힘으로 라는 말로 인사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에게 힘이란 그저 육체적인 힘, 어린아이들의 주먹놀이, 운동이라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나 그보다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 힘이라는 것에 대해 물어보면 아마 육체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에게 힘은 그보다 더 다양하고 강력한 사회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용기를 얻어 나아갈 때도 힘을 얻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와줄 때에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힘, 에너지에는 수없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부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힘이라는 바로 표현일 것입니다. 지도력, 인내력, 지구력, 저항력, 능력, 학력, 재력, 경제력 등등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개인적, 사회적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힘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에도 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힘이라는 이미지를 불어넣어 신앙의 힘, 믿음의 힘, 기도의 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수많은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원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행할 수도 있는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이 힘이 있어야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고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무엇인가의 통제나 지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힘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지배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라는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힘을 원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다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힘을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된다 한다면 목이 뻣뻣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인가를 조금만 가지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남들 앞에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며 자신만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힘 자체는 중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힘이라는 것이 이기적이고 더욱더 나에게 중심을 맞추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힘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이 센 국가는 강대국으로 힘이 약한 국가는 약소국으로 분립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그 약소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향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 힘의 원리가 작용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이 힘의 원리는 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역은 바벨론, 아시리아, 애굽,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과 같은 여러 가지 큰 힘을 가진 강력한 국가들의 각축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남유다 왕국이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 제국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아시리아는 실제로 한때 근동의 전 지역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영토를 늘리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며 제국 패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국가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자신들이 서 있었다 믿었고 자신들이 이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 경제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 제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과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도 아마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큰 힘을 가진 국가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인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강대국들의 뜻대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어휘를 조금 바꾸어서 질문한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절대적인 그 자는 누구인가?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던 그때 홀로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셨던 분,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국가와 존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자신의 뜻과 힘으로 주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때에 만왕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복되시며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며 그 주 중에 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깨어있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맺은 시점부터 아시리아 제국이 이 동맹을 섬멸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힘의 저울추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의 저울추를 누가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저울추를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를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을 사용하여 이 힘의 저울추를 오늘 맞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시리아 제국도 자신의 힘에 취해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이 힘이 조금 주어지자 바로 목이 뻣뻣해져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제국에게 역사의 주관자, 온 세상의 주관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에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행하신 후에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인 즉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음의 창이라 하는 눈으로 그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13절에서와 같이 아시리아는 지금까지 이룬 모든 승리와 업적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인함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확실하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떠한 그 나라나 어떠한 그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여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약간 이솝 우화처럼 이야기하자면 도끼는 자신의 주인에게 그 수많은 도끼 가운데 자신을 사용해 달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톱도 자신의 주인에게 다른 톱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달라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도끼도 톱도 자신을 간택하여 달라 주인에게 스스로 뽐낼 수는 있으나 결코 그들이 주인을 자신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주인이 어떠한 톱과 어떠한 도끼를 들었을지 결정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결코 톱과 도끼가 자신의 마음대로 주인을 선택하거나 주인을 어찌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아시리아는 그저 막대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 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막대기와 같은 아시리아가 주인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넘어서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지 이사야 10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의수되는 그 교만함을 가진 아시리아를 파리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한 국가인 아시리아를 순식간에 파리하게 만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이 강력하다 외치는 아시리아 제국을 비리비리하게 약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우실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자라 창조주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바라보며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법이 나를 통하여서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든지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언제건 어떻게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혹 내가 아니더라도 절대로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시자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힘이 생기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론을 통해서 혹은 내 주변에서 힘을 가진 자들을 보며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정죄하며 비판하며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한다라고 그들을 비판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또한 언제든 그렇게 힘을 가지게 된다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죄와 비판을 먼저 남들에게 들이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교만함을 낮추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절대적인 창조주로,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힘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지만 보다 긍정적인 면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힘을 우리에게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힘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여야 하는 그 힘을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 힘으로 나의 죄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큰 힘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다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말할 수 있는 힘,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많은 영혼들과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지금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힘과 모든 권세, 모든 상황과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행여 교만하여 그 힘이 나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하거나 그 힘을 나만을 위한 일에 쓰려고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선한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힘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모든 힘들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모든 힘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그 모든 힘도 오직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 착각하며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